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니다. 긴가민가로 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 긴가민가로 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기드온 시리즈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자는요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예요. 먼저 기드온이 왜 사사가 되었는지 자격 논란부터 시작해서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은 이후에도 기드온은 참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곧이곧대로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말하는데 이게요 범상치 않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렇죠? 내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시원한 어떤 믿음의 반응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기드온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것 외에도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양털을 가지고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 양털 밖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요. 뭐 이런. 그리고 그거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이슬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다른 곳은 마르게 해주세요. 아니 뭐 장난합니까 지금? 이런 걸 가지고서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별의별 것을 요구하면서 한마디로 기드온은 하나님을 쉽게 믿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게 진짜 맞을까? 내 앞에 있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 맞을까? 긴가민가 끊임없이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여태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캐릭터는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캐릭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의심이 참 많은 독특한 캐릭터인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의심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맥락을 더듬어 봅시다. 기드온이 뭐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죠?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의 모습. 그 밀을 타작하는 거 그거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숨죽여서. 근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도대체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올라올 때 조상들이 말했던 그 기족들은 도대체 어디 간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 판 것 아닙니까? 하면서 그런 원망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죄악에 대한 자각이 없는, 그러니까 영적인 통찰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죄악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영적 자각조차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 신앙의 기본조차 없는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집안이 별 볼 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에 적당한 그런 배경과 맥락을 가지고 있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므낫세 집안의 그 무명한 집안의 막내 아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드온이 왜 도대체 사사가 되어야 하는가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그것도 의심이 그렇게 많은 기드온을 왜 굳이 사사로 부르셨는가, 이 사사의 자격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왜일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대답할 수가 없고, 굳이 대답한다면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서 또 이어지는 반응입니다. 자,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자,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말이 멋있지 사실 확실히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맞습니까? 이 소리예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대화를 했잖아요. 근데
근데 당신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 맞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긴가민가하는 이 마음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맞기도 한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기드온이 말합니다. 내가 예물을 준비해서 올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이 준비해 오는데 고기 그리고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덧치하는 떡이에요. 그 무교병을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그것과 같이 먹을 수 있는 국, 수프 이런 것들을 준비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드온이 준비해 온 것을 딱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만난 이 사람이 일단 사람으로 인식한 거고요. 자기가 이분을 음식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잘 공개하고 대접을 하면서 그분의 마음이 좀 흡족하고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당신 하나님의 사자 맞아?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까지 했는데, 그죠? 이게 뭔가 이렇게 정성이 있어야 되고 좀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 마음을 좀 이렇게 흡족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재물을 바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죠? 이렇게 이거 잡수시고 좀 표징 좀 보여주세요. 마음 너무 상하지 마시고 좀 표징 좀 보여주세요. 이런 맥락에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이 가지고 온 그 음식물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0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러분, 이거요, 바위 위에 고기와 떡을 놓으라 그리고 국을 그 위에 부으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음식물과 그 바위 위에 국이 흥건히 젖어서 흘러내렸겠죠. 이런 거 보면요, 뭐가 생각납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때, 그죠? 그 송아지의 각을 두고 바알 선지자들, 예? 그들이 한참 제사를 드리고 불로서 응답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죠? 물을 부으라, 그죠? 거기다가 물을 부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서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엘리야의 기도가 마치기 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마치 그 작은 그 갈멜산에서 받으신 하나님의 그 제사의 작은 모형과 같은 모습이 여기에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21절 보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예,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그 바위 위에 되었을 때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그 떡을 살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는 그것이 살라짐과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던 기드온은요, 비로소 이제 깨닫게 돼요. 확신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22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이제서야 여호와의 사자라고 확신합니다. 이제서야 긴가민가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가 보았고 대화를 나눴던 그 존재가 그냥 평범한 인간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정도도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자였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확실히 알고, 야, 내가 하나님의 현현, 거룩한 하나님의 현현이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대면하였으니, 이 죄인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였으니 나는 죽었구나 하면서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떠났고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만 들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에게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기드온은요, 좋게 평가하자면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가는 그런 조심스럽고 확실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또 이렇게 확실하게 잘 점검하고 이런 거, 그 나쁜 거 아니죠? 예, 좋게 말하면,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정적으로 보자면 기드온은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고지고대로 그렇게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앞에서 말하는 그 맥락만 보아도, 그죠? 자기가 이전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말씀만 보아도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믿음이 가는데 기드온은 이게 의심이 더 앞섭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믿음의 말씀을 그렇게
내가 미디안을 치리라 그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는 요구까지 하는 거예요.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신 표징을 보이소서.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 나한테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원의 요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시험하는 것일 수 있어요. 시험하는 것. 여러분,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잖아요. 시험할 때 세 가지 시험 중에서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높은 곳에 그렇게 올려다 놓고 뛰어내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너를 받쳐주지 않겠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바치는 것을 성전 꼭대기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바치는 것을 성전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보면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단방에 드러나고 확인하고 뭐 얼마나 좋아요. 일석이조고. 그러니까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구하실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것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그 시험 속에서, 시험 가운데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십계명의 말씀을 그렇게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지 너희가 시험하는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데 기드온이 요구하는 것,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한마디로 내게 하나님이란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시험의 일종 아닙니까? 내가 한번 하나님인지 아닌지 확실히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여호와의 사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뭐라도 보여주셔야지 믿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의 말대로 응해 주셨다라는 거. 기드온이 가져온 그 음식물, 그죠? 국이 부어진 그 음식물을 바위에서 불이 나게 하셔서, 불이 솟아나게 하셔서 한순간에 그것을 태우시고, 그리고 그것을 제사로 받으시고 그 연기와 함께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그 기드온 앞에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기드온에게 이 표징을 확실히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였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가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이것을 들어주셨을까? 기드온이 이렇게 시험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 요구를 들어주시면 기드온은요 버릇이 나빠질 수 있어요. 다음에도 또 시험하면 어떻게 계속해서 결국에 하잖아요, 그죠? 네? 이번에도 이거 할 건데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지 보여주십시오. 이것도 보여주십시오. 계속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이 나쁜 버릇을 진작부터 고쳐야지. 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무례한 요구 같아 보이는 이 요구를 들어주셨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그 기드온의 요구가 들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을 살피시고 사람의 생각과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드온이 이런 요구를 하는 의도, 이 말을 하는 의도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표징을 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려는 그런 의도보다 자기 안에 있는 긴가민가하는 의심들 있잖아요. 내 앞에 계신 분, 나와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맞나? 그리고 그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맞나? 긴가민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믿음의 맥락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가 바알 숭배자고 아세라 숭배자예요. 우상 숭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나 낯설어요. 불신 속에 있다가 갑자기 믿음으로 확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긴가민가하는 마음, 의심의 상태. 여러분, 그 상태 속에서 지금 만나신 이 말씀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것을 긴가민가하는 마음으로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기드온은 판단했던 거예요. 이것을 내가 의심하는 마음을 그대로 두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던 거예요? 나에게
확신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미디안을 내가 치리라, 내가 한 사람 치듯 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것도 확신하지 못한다면 기드온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표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죠? 표적을 보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하면서 보이기를 거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앞에서는 왜 그걸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마음에서 그 표적을 달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말씀 맞아? 하면서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보여주십시오,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것.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기적을 보고도 더 큰 것 없냐고, 이것밖에 안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자 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긴가민가하는 마음속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그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근데 기드온은요, 지금 어떤 의도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 긴가민가하는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그 요구대로 그렇게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긴가민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원하는 거 없어요 하면서 긴가민가하는 그 의심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믿음인지 믿음이 아닌지 어정쩡한 그 영적인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 속에서 그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그 하나님이 정말 맞는가?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긴가민가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 있잖아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불신으로 사는 것도 아닌 이런 의심과 어정쩡한 상태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아이, 잘 모르겠어 이렇게 있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요겁니다. 그런 아리송송한 상태 속에서 확실한 믿음의 상태도 아니고 불신의 상태도 아닌 그 상태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 그 상태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그 긴가민가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 속에 있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내가 이 말을 확실히 믿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요구하는 이 기드온의 요구가 무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더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이 그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그 불확실한 믿음, 의심하는 믿음, 긴가민가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 그거를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났다고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주님,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가기 싫었던 수련회를 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갔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짜로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이번에 만나주세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번에 만나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아니 우리 엄마도 만나주셨고, 아니 저기 보니까 뭐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나만 안 만나주시고 저는 이번에 만나주셔야지 저는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다. 안 만나주시면 저는 이제 다음부터는 수련회 그런 거 못 가요.
진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2번이라고 해서 2번이라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 맘대로 결정하셔야지 내가 결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주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자 합니다. 믿고자 합니다. 그러니 만나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뭐 얄팍한 호기심이라든가 재미라든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불순한 마음이라든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믿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 이게. 그리고 하나님을 그때 제가 만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긴가민가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언젠가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해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상태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길 그 태도, 그 마음을 가장 싫어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 내가 내 두 눈으로 보기 전까지 나는 그분을 믿을 수가 없다. 내 손으로 그분을 만져보아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괘씸한 너 하면서 이게 나타나셔서 그저 이렇게 도마에게 막 꾸중하고 그러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셨냐면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 긴가민가 의심하는 자, 여러분 그런 자로 살지 말라.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 도마야. 그러면서 그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신 날이었어요.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는 자 되지 말고 긴가민가하는 어정쩡한 신앙으로 살지 말고 확실히 믿는 자가 되라. 왜입니까? 그래야지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이유를 우리가 성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럽의 그 오스트리아라는 유럽의 나라 아시죠? 그 나라에서 실제로 얼마 전에 일어났다는 일입니다. 환자의 그 다리가 당뇨 합병증으로 결국에 이렇게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대요. 다리를 절단하는 그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의사가 실수로 멀쩡한 다리를 잘랐어요. 이쪽 절개해야 하는 절단해야 된 다리를 놔두고 멀쩡한 다리를 잘랐어요. 며칠 뒤에 알았어요. 그리고서 나머지 다리도 잘랐어요. 그 두 다리를 다 잃었어요. 근데 어떻게 의사가 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할 수 있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알고 보니까요, 당시의 환자가 82세의 고령 환자였고요, 당시의 환자가 정신 상태도 많이 흐려져 갖고 의식도 그렇게 명료하지 않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좀 명료하지 않은 여러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 본인에게 어디 다리가 아프십니까? 어느 쪽 다리가 수술해야 될 다리죠? 하면서 의료진이 물었대요.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게 의식이 흐릿흐릿하고 말이 명료하지가 않으니까 이쪽 다리라고요? 예, 이쪽 다리 맞나요?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리를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의사는 표시되어 있는 다리를 절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료진이 물을 때 그랬겠죠. 이게 여기 맞다고요? 예? 하면서 긴가민가, 그렇죠? 이쪽 다리가 맞나요? 하는데 이 말이 정확한 말로 들리지는 않는데 긴가민가 하면서 그런 상태로 그 수술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 과정, 그 확실한 그 절차, 뭐 차트 이런 것들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긴가민가 하면서 살아갈 때 긴가민가 하고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일 하잖아요. 여러분 사고 치십니다. 사고 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서 성경을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성경 해석이 맞나?
긴가? 하면서 민가 이런 마음으로 있는 상태 속에서 나름 성경을 해석하고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상상해 보세요. 제가 늘 긴가민가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나름 그런 상태 속에서 여러분 설교를 한다고 해보세요. 목사 자신도 확신하지 못한 것을 가르친다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그런 긴가민가 속에서는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과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전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게 들려지고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여러분 그게 생명이거든요.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아닐까? 이러면서 여러분 혹시 직장 가시고 사역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까? 아닐까? 그러면서 이게 사람들을 만나시고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정쩡한 신앙의 태도로 그런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의심의 상태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것은 무엇이냐면 그거를 가만두는 겁니다. 그 상태 속에서 방치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의심하죠. 의심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늘 의심을 동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속에서 가만히 있기를 원하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의심, 그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다고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용기 있게 말했던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태만입니다. 아유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언젠가 알겠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태만입니다. 그게 죄악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런데 기도원은 말하죠. 나와 말씀하시니까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확실히 하길 원했던 거예요. 어정쩡하게 있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하다가 베레아라는 곳에 갔어요. 베레아라는 지역에 갔어요. 근데 그 베레아 지역에 대한 그 평가가 이렇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야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뭐 죽으셨고 뭐 부활하셨다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생소했어요. 근데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일컬어서 막 그것들을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 야 이게 너무나 낯설었을 거예요. 이게 정말 맞을까라는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정말 그럴까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한번 찾았대요. 그런데요 이런 과정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확신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으로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긴가민가하며 의심하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그런 과정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베레아 성도들의 그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사뭇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레아 지역에서는 어떤 열매가 나타났다고 나오냐면 사도행전 17장 12절에
베레아에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경우와 너무나 다른 어떤 그런 열매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처음에는 그게 의심이고 질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긴가민가 상태 속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제 아내가 이제 이렇게 초저녁 정도에 요새 전도를 좀 여기 광장에서 종종 나가요. 이번 주에도 중학교 아이들 3학년 그 남자 아이들을 3명을 만났대요. 목요일인가 그렇게 만났어요. 아내가 전도를 하니까 그 아이들이 또 물어보더래요. 저는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었습니다. 몇 년 다녔습니다. 몇 년, 애들이 다 교회를 주일학교를 다녔대요. 전에 이사 오기 전에 어떤 지역에서도 교회를 다녔고, 여기 이사 와서도 몇 년 주위에 있는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닙니다. 그런데 다녔는데 신앙생활 해봤는데 안 믿어집니다. 딱 그러더래요. 지금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2년 다녔다, 5년 다녔다, 1년 다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니네 천국 가야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내에게 묻더래요. 하나님, 그러면 그 증거가 있냐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같은 거 이렇게 체험해 봤냐고. 천국이 있는 거 어떻게 아냐고. 지옥이 있는 거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5년인가 참 진지하게 교회를 다녔는데 믿고 싶어도 안 믿어졌대요. 근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이 친구는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 내일 교회 오면 치킨을 사주겠다. 그래서 내일 몇 시까지 만나자.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게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탁구를 이제 좀 쳐주다가 재밌게 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한 명씩 이렇게 앉혀갖고 질문을 받았어요. 너 여기 내 아내인데 질문을 했다면서?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제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지옥이 있냐? 제가 이제 간증도 하고 또 성경 얘기도 하면서 대답을 해 주었어요. 진지하게 아이들이 듣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이.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다음 날에는 또 다른 한 명, 그 3명 말고 또 다른 한 명이 왔는데 전날 왔던 3명도 같이 왔어요. 같이 와갖고 탁구를 치다 말고 저한테 목사님, 얘 어저께 그거 안 들었잖아요. 우리한테 해준 거 얘한테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얘한테 지금 데려가서 얘한테 그거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고. 너 일로 와 그래갖고 걔는 또 6년을 다녔대요. 그래갖고 그 아이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친구는 여러분 놀라운 거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다니고 부모님도 안 다니는데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존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 믿어진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예수님으로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다. 나와 상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근데 성경의 말씀은 진짜인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믿음이 있다. 여러분 주일학교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 때 그 아이들이 뭐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고 뭐 거기서 예수님을 그렇게 막 영접하고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그런 거 안 해도요. 주일학교 때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린 게요. 아이들한테 진짜 상태가 완전히 달라요. 제가 볼 때 이건 거의 믿는 거나 다름이 없는 그 정도의 영적 상태까지 가요. 주일학교 때 그 아이들한테 그 말씀을 뿌리는 게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열매를 맺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게 그냥 생짜배기 그 성도들한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에게 이제 거의 예수님을 영접해도 될 만큼 어떻게 준비된 아이도 있었어요. 근데 조금 더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주일날 보자고 그랬어요. 주일날. 그리고 이 중에 몇몇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겠구나. 저는요 그 아이들이 기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좀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아니 안 믿어지는데, 교회 다녀도 저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이 되게 기분 나쁘고, 어떻게 목사한테 뭐 안 믿어준다고 뭐 증거가 뭐냐고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고 무례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질문은요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잘했다, 내가 너에게 대답해 주마.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가셔서 이제부터 내가 나를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드온에게 불로써 응답하신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왜요?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그들은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 좀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말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연약한 믿음이고 의심하는 신앙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믿음. 그래서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의심하는데, 긴가민가 하는데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길 원합니다.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의심하는 신앙이 아닌 정말로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복음에는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한 믿음 가지고서 뭐 괜히 믿는 척할 필요 없어요.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주여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을 확실히 알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